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인재를 키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인재를 키우는 교회. 오늘 네 번째 우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110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과 관련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으로 등극하는 그 상황에서 아마 옆에 있었던 누군가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 해주셔서 많은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첩된 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 또한 그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신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시편 110편은 제왕시로 이해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 고대에는 왕을 의미했던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통치의 자리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나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 원수들도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이 되면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적대 세력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죽게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0편 3절의 원문을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피기보다는 개역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 자체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라도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여러 전략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성도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성도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면 경건생활 트래킹하면서 아마 첫날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자기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생활 트래킹하면서 창세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나죠. 밤이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취하여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을까요?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환대해 줄까? 참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뭘까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타르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르굼은 의역을 했습니다. 그냥 1:1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이 타르굼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긴 한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천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천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면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천사들이 그 말이 맞을 것 같네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는 활동할 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저 밑에 보니까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그 다음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해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유일한 구원의 그 방법을 믿을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또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 한번 봐봐.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별 볼일 없는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너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삶을 가꾸라 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집에서 살까? 라고 하는 의식주 문제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탄의 말에 현혹이 돼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으며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삶을 통해 보시기 원하시는 그 같은 내용이 뭘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하여서 영적인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썼던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 눈에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연락해서 내가 당신의 집을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 아들들을 다 내가 갈 때 다 불러 모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기에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분 후에 그의 삶에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 같은 방법을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동굴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재앙처럼 여겨지는, 또 쫓겨야 되는 것 같은 하루하루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며 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동굴 속에서 외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은 이미 성취하여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궁전을 잘 짓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휘장을 보게 됩니다. 천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신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마.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펼 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다윗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칭송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 한 10년 전쯤에 와서 한번 집회를 인도하신 안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신대 총장으로 섬기시다가 한 작년이나 2년 전쯤에 아마 총장직을 그만두신 잘 마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그냥 하시다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지낸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또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만 남아 있는 거죠.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이 정말 확 바뀌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친구들은 공부 마치면 미국으로 또 외국으로 가서 성악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형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매일 새벽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안민 이 장로님의 마음에 20대겠죠? 마음에 너는 왜 나에게 뭘 자꾸 달라고만 하냐? 너는 왜 나에게 뭘 안 주냐?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너는 나에게 달라고만 하냐?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자 이 안민 장로님이 우라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뭘 좀 주시고 나서 저에게 달라고 하시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데 저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고 그러자 이제 기도가 딱 끊어졌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긴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뒤숭숭하여서 기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기도가 도무지 안 될 때,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안 될 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을 잘 수 없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만큼이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가 도무지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경험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너에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섬기면 되지 않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아하는 그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고아원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양로원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 1980년대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한국 교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방송시설 없었어요.
교회들마다 뭐 설교를 띄우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뭐로 설교가 이렇게 전달됐을까요? 테이프예요. 이 안민 장로님이 그때는 청년이죠. 고아원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또 양로원에 가서 노래 불러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서 자기도 모르는 새 전국으로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그는 오랜 기간을 고신대 교수로 또 총장으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순종함으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 불러주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테이프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도 부르기 시작하고 또 기업에서도 부르기 시작하고 관공서에서도 뭐 정부기관에서도 불러서 당신 그 이야기 좀 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자유화가 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외국에서도 다 불러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그 이야기를 하며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장을 가지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천장 뭐로 만들까요? 자기의 형편이에요. 가정의 배경입니다. 학벌입니다. 건강입니다. 자기의 재산 정도 가지고 나 이 정도 삶 살겠구나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천장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삽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천장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 그래서 그 사람의 한계를 딱 지어주던 그 천장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확인하게 되면 이 천장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천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자녀들로 하여금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로 혹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내가 금방 들어줄 일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내가 상상하기에 생각하기에 도무지 내가 해줄 수 없는 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했을 때 그건 내가 못해,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장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 너 분수하라 라고 하는 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시면 너의 삶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한번 세워보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도와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우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딸 삼고 아들 삼았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일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가장 든든하다.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볼 수 없는 누군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개포동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포동교회 제가 이력서를 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사람 중에 뽑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개포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에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IMF 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돈 가지고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가진 돈이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 번도 티칭을 해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도 그 지역, 보스턴 지역에 유학 오는 한국 중고등학생들 주로 돌보는 가디언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그분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 보스턴에 있는 한 한국 레스토랑, 한국 음식점에 가서 저도 거기에 사서 먹어본 적이 없는 죽을 2인분을 테이크아웃해서 그분께 갖다 드렸어요. 그냥 아프다고 하시니까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전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만남에서 제 아내가 수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저와 결혼해서 미국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한 학생의 수학을 가르쳐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좋은 학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하버드 있죠, MIT 있죠, 보스턴 칼리지 있죠, 보스턴 유니버시티 있죠. 또 한국 사람은 좀 덜 알고 있는 텁스라고 하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한 20-3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대여섯 개가 있는, 그리고 그 대학에는 수학 공부하는 친구도 있죠, 박사과정 하는 친구도 있고, 포닥하는 사람도 있고, 화학하고 물리하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 아내는 이대 학부 출신입니다. 수학과 학부만 했던지. 근데 제 아내에게 수학을 가르쳐 보면 어떻겠느냐. 가르칠 사람이 널려 있는데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죽을 사다 드렸을 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 그때 제 나이가 32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아래로 뉴욕 쪽으로 내려가다가 있는 한 사립학교에 그 학생이 다니는데 튜터를 보내고 나면 그 학생을 만나고 돌아온 튜터가 없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안 있는 거예요. 숨는 거죠. 근데 장담은 못한다. 그래도 다녀오겠느냐. 다니러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나온 거예요. 꽁꽁 숨은 거죠. 지나가는 한국 학생, 그 학교에 며칠 다닌 것 같은데 한국 학생에게 그 아무개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른다고 해요. 그냥 돌아올 형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왕 온 거 교장실에 한번 들러보자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마침 있더라고요. 토요일이었는데 마침 있어서 하는 시큰둥하게 봐요. 웬 동양 학생이 와서, 동양 사람이 와서 교장실 문 두드리고 오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약속도 없이.
그래서 뭐 하러 왔나고 해서 학생 만나러 왔는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서 너 어디 있는데? 그래, 보스턴에서 하는데 뭐 하냐? 공부하는 중인데. 어디서 공부하는데?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시큰둥했던 그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나도 거기 출신이야. 그래? 누구 찾는다고? 완전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한국 학생 불러서 야, 걔 오라 해. 교장실로 오라 해. 그래서 그 친구가 숨을 수가 없죠. 교장이 오라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 좋은 수학 선생님 왔으니까 열심히 수학 공부해. 공교육에 계신 분이 사교육을 맺어준. 그래서 2년을 정말 고액과외를 했습니다. 아내는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방학이면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학년에서 꼴찌 가까웠던 아이가 졸업할 때 2등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저희가 아주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학생의 가정이 가톨릭이에요. 어머니가 독실한 가톨릭 성도인데 신자인데 아직 그 친구가 결혼 안 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얘 결혼식 때 주례는 목사님이 한다. 그래 엄마가 깜짝 놀라죠. 우리는 가톨릭인데 가톨릭이고 뭐고 목사님보다 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없으니 목사님이 한다.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 아직. 제 머릿속에 그 교장 선생님 만나면 연결된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저의 삶의 역사하시면서 전 이제까지도 하나님 제 인생에 많은 돕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선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제가 20대부터 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면서도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참으로 제일 좋은 교수님들, 석좌 교수로 계시는 두 분의 교수님을 제가 미국에 영국에서 만나서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그 관계의 틀 안에서 제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제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을 저는 생생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돈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공부해 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줘 봐야 그 유리천장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이 붙들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원함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유리천장을 만들어주는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신나게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자녀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